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부터가 그 7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마무리해 주시는 말씀이라 그러죠. 그래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오직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야지만 우리가 알곡이 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18절에는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자녀들은 고난도 받는 것이다. 그런데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 여러분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정말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상속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는 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도 그 고난에 참여해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가족과 이웃도 그런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 고난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18절 다시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말고요. 정말 그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어저께도 수요 예배 끝나고 목사님 하고 우리 한 구역자님이 왔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막 요번에 이제 그 친정 식구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정말 술 취함 형제들의 돌을 맞을 만한 그런 어떤 사건을 그냥 낮아지면서 받겠다고 하고 간 거예요. 그런 제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주일날 가서 이제 어저께 은달에서 정말 주일부터 너무나 막 문자도 하고 싶고 전화도 하고 싶은데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까 못했잖아요. 본인도 정말 막 전화하고 문자하고 싶었는데 근데 막 참고 기다리면서 이제 저한테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을 잘 참고 왔다고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어제 수예배 끝나고 막 붙잡고 얘기를 하는데 막 같이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십자가를 지는데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냥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고 하여튼 그러니 이제 일들이 좀 벌어졌어요. 근데 승리를 한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고 마음이 너무 기쁘다고 그래고 신기하다. 정말 육으로는 힘든 것 같아도 그런데 마음에 천국이 생기는 거지 하면서 어저께 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알 것 같아요. 정말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성도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간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막 하루 종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잘해야 될 텐데 요번에 이기고 와야 될 텐데 그거를 감당해야 될 텐데 왜냐하면 이제 십자가를 지겠다고 구원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을 때는 그럴 때는 박해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이겨내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뭐' 그러면서 막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다고. 그래서 저를 잘 이기고 와고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보면서 얼마나 애타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저도 십자가를 져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정말 너를 위하여 지는 그 십자가는 어마어마하니까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됐다. 막 이제 됐다.' 그러면서 그래도 마음이 너무 기쁘다고 '이제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제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자기도 기대가 된다고. 무슨 기대요? 내 안에 천국이 첫 번째 기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영혼의 구원받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상급도 있어요. '정말로 수고했다.' 하면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를 지는 우리들의 그 삶에 오직 주님의 시선이 다 꽂히는 거예요. 정말 시선이 어딜 보겠어요. 정말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번에 십자가를 지는 성도에게 제 마음이 그냥 다 가더라고요. 하나님 잘 지게 해달라고, 잘 지게 해달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제가 십자가 잘 지고 갔다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정말 행복했어요. 저게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승리했다는 얘기. 그러니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겠어요. 십자가 져야지. 내려놓으면 안 돼. 내려놓으면 안 돼. 십자가 져야지.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 막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당장의 고난은 그 십자가 지고 정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 삶이, 그런데 지금은 그게 힘들다고 하지만은 정말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정말 기쁘다 잘했다 칭찬하고 상급도 주시고 하긴 하지만 정말 마지막 날에 그 열매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지옥 갈 영혼들을 다 데리고 그 이 땅에서는 박해받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 주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정말 잘했다 하시는 장차 나타날 영광하고는 그 면류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고 주님의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잠시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먹고 사는 것도 지치고 힘든데 그것을 넘어서 정말 그 영혼을 향하여 또 고난까지 받고 박해도 받고, 정말 어저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수치 다 당하고요. 정말 막 바보 천치처럼 대우받고 형제들이 그 형제들에게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그 동생이 애들 장난감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 가지고 정말 낮아지고 겸손하게 행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머리를 치고 막 여기 때리더라는 거야 막 이렇게. 그런데 그 장난감을 갖고 치는 그게 너무나 수치스럽다고. 자기 남편까지 막 치는데, 그래서 "그러면 남편도 맞았어?" 그랬더니 남편은 피했어요. 근데 자기는 너무 옆에 있어서 피할 수도 없이 그냥 맞았어요. 근데 그게 너무 더 수치스럽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 그러면서 막 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때 순간 예수님의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예수님도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롱이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주님하고 견딜 수는 없겠으나 '아 주님도 이렇게 다 당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그 마음이 들어갔다고. 그런데 정말 비슷하게, 물론 주님하고 우리하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주님의 고난하고는 상상할 수도 없지만은 우리는 그 안에서 그냥 흉내만 내는 거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그거를 이렇게 당하고 났더니 정말 수치스럽고, 동생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그래도 잘 승리하고 왔다고. 그러니 그 기쁨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지 나도 얼마나 기쁜지 막 정말 정말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막 하는 것처럼, 영원한 나라에 정말 들어갔을 때 그 영혼들을 다 데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 모습이 정말 열매잖아요. 그 열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들의 사명을 놓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복에 대해서 정말 이제 너희들의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최고로 마지막에 대한 여덟 번째 팔복은요, 의를 위하여,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 천국이 세워지고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오히려 우리에게 막 악을 행하는 그것이 오히려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래도 초대교회 때 그 성도님들이 정말 십자가 형틀까지 매달리고 정말 끝까지 이 복음을 위하여 또 구원을 위해서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요. 이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피조물은 인간을 지금 제외한 모든 만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소망하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씀은 이 모든 만물조차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재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러나고 완전히 드러나는 게 재림 때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에 완전히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상속자라 그랬어요. 하늘에 들어가는 상속자. 쭉정이 같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지는데,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은 그 성도들은 쭉정이가 돼서 불에 태움받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재림 때에, 그때 다 드러날 때에 피조물도 모든 만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이 모든 만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뜻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았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헷갈린다 하시죠? 이것은요, 이 자연 모든 만물이요 지금 굴복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굴복을 당했다는 거예요. 무슨 굴복을 당했냐? 그랬기 때문에 빨리 재림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마지막 종말 때가 오기를 만물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범죄로부터 지금 타락한 인생들이, 그래서 자연 만물을 악하게 다루잖아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다스리라고 하신 거, 우리 인생들에게, 인간들에게 잘 다스려라. 그런데 악을 행하니까요 정말 악하게 다스리잖아요. 모든 것을 악하게 다스린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을요 다 지금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굴복하게 하시니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지금 다스림을 받는데,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사람이 다스리라 모든 자연 만물을. 그런데 어떻게 다스려요? 가정 안에서 가장도, 부모도 자녀들을 어떻게 다스려요? 내 뜻대로 어떻게 악하게 다스리잖아요. 승질 내고 때리고 화를 내고 저주의 말을 쏟아붓고 악하게 다스리는 것처럼 이 자연 만물이 지금 다 토해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상 기온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온 세상이 난리잖아요. 이것이 지금 모든 자연 만물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의 때 주님이 오셔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될 그때, 그랬을 때 모든 자연 만물도 완전한 회복의 때가 있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이 피조물조차도 정말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자유의 영광에 이를 때에 이 자연 만물을 사랑해요. 제가 전에는, 아주 전에는요, 옛날에는 그냥 꽃은 꽃이고 하늘은 하늘이고 그냥 그랬어요. 그냥 뭐 그냥 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못 느껴졌던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냥 삶이 막 고단하고 그냥 내 안에 막 미움으로 가득 차고 정말 늘 막 모든 이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정말 힘들고 지쳤을 때는 그냥 꽃은 꽃이로되 뭐 이렇게 봤어요. 근데 요즘은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더 많으니까 정말 들풀 하나, 그냥 바닥에 땅에 붙어있는 조그만 들풀 하나 가다가도 이렇게 서서 너무 이쁘다 하고서는 이렇게 사랑을 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먹는 것도 그냥 어느 정도 먹어야지 정말 막 싹쓸이해서 조그만 이 물고기조차 그냥 다 쓸어서 나 혼자 배불리 먹겠다고, 그거라도 더 먹겠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다시 또 놓아줘서 그게 클 때까지 커서 또 새끼도 낳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냥 그물로 하고 그냥 싹쓸이를 해놓은 거예요. 싹쓸이를 하고 그냥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모든 것이 지금 다 생태계도 파괴되고 말아버려요. 그냥 막 쓰레기도 막 넘쳐나게 하고 너무나 많이
먹는 것도 막 넘쳐나게 하는 거잖아요.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못 먹는 영혼들도 정말 많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그래서 사실은요.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내 나에서요. 내 가정으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 친지들로 넘어가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나를 사랑하면서부터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그다음에는 우리 가정의 구원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척들, 이 친정, 시댁 이렇게 가고 형제들 가고 이렇게 점점점 확산되어 가서요. 이제는 우리 나라로 가요. 나라에 국한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북한도 가고요. 그다음에 가난한 나라 저기 땅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만 위에서 우리 나라만 잘 되고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그랬죠. 이 세상 지상의 나라를 세우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바벨론의 전쟁이 와서 그 나라를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나라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이 회개의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나라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도 회개해서 한 영혼에도 구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지 이 세상의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야 돼. 대한민국 이것은 아직 전 세계로 품지 않은 거예요. 이제 주님은요 전 세계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나라만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아무리 우리가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가 않고요. 바벨론을 보내셔서요. 하나님의 성전까지 다 해파하고 다 부셔뜨리는데도 하나님이요 그 수치를 당하시면서도요 놔두신 거예요. 야, 니네 야훼 하나님은 심이 없어. 바벨론의 하나님이 심이 있지. 그 수치를 당하시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고통 속에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그 몇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제 우리가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목사님들이 나가서 싸우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큰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목적인 것이지 내가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지켜지는 거예요. 그 나라에 성전이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그 나라도 하나님이요 부서뜨리게 놔두셨어요. 바벨론이 침략하게 놔두셨어요. 성전이 다 허물어지게 놔두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다 수치를 당하고 없어져도 그래도 그곳에서 고난 당하면서 내 죄값을 치르면서라도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서 당하는 고난이란 걸 깨닫기만 한다면 그러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둬야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고 허망한 세상의 나라에 관심을 두는 것은 사실은 아직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정확하게 목사님들은 특히나 더 그건 정치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정말 우리도 이 나라가 정말 고통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는 해요. 우리는 중보기도 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뿐인 것이지 그러나 정확하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사님들은 힘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요. 이스라엘 땅을 지키려고 오셨어요? 아니요. 지금 유다 땅에 하나님의 나라 건물이 세워졌나요? 하나님의 그 성전이 세워졌나요? 아니요.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계 가운데 세우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가요 한 가족인 거예요. 이제 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 나라 내 나라가 이제는 주님이 오시고 나서는 없어진 거예요. 모두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계속 선교할 때 믿음이 조금 연약하신 분은 지금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왜 선교까지 하냐고 하고 아깝다고라고 얘기를 하셔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이제는 국경이 없어진 거예요. 오직 한 영혼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경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나라, 내 집, 내 가정 여기에 머물면은 이웃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심령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들림 받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땅에
그곳은 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 아니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다 할례 받아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다 흩어 버리신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림자같이 보여주신 것뿐이고, 이때는 전 세계가 한 나라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제 그 21절 다시 보면, 그 바라는 것은 그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모든 자연 만물도요. 그래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모두 이 피조물도 다 탄식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언제요? 아담의 범죄로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타락을 해가지고 이 자연 만물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탄식하며, 이 자연도 이제 다 토해내잖아요. 지금 이 이상 기후 생기면서 토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이제 다가온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같이 탄식하는 거예요. 인간들과 같이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또한, 이제는 만물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도,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임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정말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주님 재림을 소망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 지금 모든 만물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정말 양자 되고 진짜 양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냐고요? 아직도 악을 행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고 나를 다 부인하고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자연도 사랑하지만 정말 가족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삶이잖아요. 우리들의 원수는요, 정말 북한 가잖아요. 그래도 그 북한의 영혼들, 정말 그 리더들까지도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이제 주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요, 저는요 솔직히 야당 여당 딱 갈라졌는데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을 떨어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당 야당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냥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고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저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정치 때문에 나눠지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다 딱 두 패로 나눠져요. 그래서 야당과 여당은요, 어디 모임 가도요 섞이질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안 돼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뭐 우리는 뭐 지방이라고 하는데, 지방에도 이런 데 가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정말 두 패로 거기 안에서도 나눠지거든요. 안 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전도사님 계속 빠지면 안 돼. 전도사님 보내고, 뭐 특별한 일 없어 거기 가서는 그냥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조용히 한 영혼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만 그냥 힘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면 재림되는요, 이 나라 온 나라는 다 사라지고 다 불타 없어지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그 영혼들이 하늘 나라로 이렇게 들림 받는 거예요. 온 세계 사람의 나라들만 들림 받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요 하나가 못 되게 하는 게요 정치예요, 정치. 정말 언제부터 이렇게 정치에 우리가 막 나라가 완전히 두 쪽으로 나눠졌는지요. 교회 안에서도 완전히 나눠져서, 그래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정치 얘기하면은요 그다음부터는 그냥 마음이 진짜 불편해. 아, 저 사람하고는 좀 불편해. 그래서 사실 목사님들이 먼저 여당 야당 가리지 말고 그냥 사랑으로 섬겨줘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그걸 딱 갈라버렸기 때문에 성도들도 딱 갈라버리고요. 아,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원수까지 사랑해라 하셨으니 그냥 모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어차피 우리를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이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왜냐, 우리가 정죄하게 되면 내가 죄를 짓는 거거든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는데 내 안에 죄가 또 싹트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이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교만으로 가요. 왜냐하면 정죄로 하니까.
정죄를 가니까 또 교만이 올라와요. 그래서 저도 막 하다가도 올라가다가도 또 "아이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회개한다는 거예요. 뉴스 보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또 가치관이 있잖아요. 저희 집에서 내려온 산당이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독립운동을 하셨거든요. 그래 갖고 우리는 막 독립운동에 피가 흘러요. 그래서 막 저는 더 강력한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저는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막 우리는 막 투쟁하는, 그래서 우리 오빠들부터 해 갖고 막 엄청 강해요. 이 정치 세계요. 그런데 이거는 다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그냥 한 영혼, 정말 모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받아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는 게 믿음으로 지금 구원 얻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정확하게는 믿는 자 하면서도 주님을 놓치고 세상을 부여잡는다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돼. 주님 재림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부활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구원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이 뭐 큰 소망이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안 보이는 것을 놓고서는 막 기도하잖아요. 뭐 기복이든 뭐더라도 이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처럼 진짜 우리가 소망하는 건 뭐겠어요? 주님의 재림 아니겠어요?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때는요 정말 공중에 혼인 찬치가 있는 거예요. 막 주님이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신랑의 입장으로 오셔서 신부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의 들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장관이 우리 때에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어마어마한 그 죽지도 않고 살아서 싹 들림 받아서 주님 만나고 잘했다 칭찬받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을 소망해야지 뭘 소망하겠습니까? 우리가요 영원에 비하면 이 땅의 100년의 인생은요 점도 안 되는 거예요. 점도 안 되는 인생 갖고 그렇게 마귀한테 속아 갖고 허망한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사는 거예요.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살잖아요. 그러니 참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이거는 정말 통곡이 나오지 않겠어요? 구원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 계속 산다면 모르는데 지옥불이잖아요. 이것은요 거기서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구원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 무슨 짓을 시켜서, 근데 무슨 짓이 뭐냐면 너가 죽으라는 거예요. 네 안에 내가 들어가겠다고. 주님이 빛으로 내가 비춰져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네가 죽으면, 네가 완전히 네 생각, 네 교만, 네 자가 완전히 깨어지면 내가 너 안에서 내가 비춰줄 거야.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거야. 그 전에는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어저께도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할 거야."라고 그 구역자님이 가족들에게 얘기하고 정말 선을 행하고 했더니,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대번에 하는 소리가 "나 교회 안 다녀." 지금 뭐 전도 시작도 하지도 않았는데도 형제들이 교회 다니라 할까 봐. 그러니까 하여튼 예수님만 믿으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여튼 눈을 부릅뜨고 달려드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마귀가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그러는 거죠. 그 영혼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 마귀와 싸워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박해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냥 박해도 받아내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니 정말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그들이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들이 나중에 정말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알게 되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도덕적으로 내가 뭐 크게 잘못하지 않으신 분, 예수님도 안 믿는데 정말 성품도 좋아 갖고 이웃도 잘 섬기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정말 선하신 분은요 예수님 믿기 더 힘들어요. 내가 너무 의롭기 때문에 너보다 내가 낫다. 네 교회 다니 너보다 내가 더 낫지.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이요 정말 그것을 다 받아내 줬을 때에 '저 어떻게까지 이렇게 받아내 줄 수 있을까?' 하면서 나중에 주님께 올 수 있는 그런 더 빨리 올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26 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제요 우리가 참으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지치잖아요. 사람이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고 또 자녀 문제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힘들기도 해요. 천국만 소망하고 살기에는 쉽지 않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성령님도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때때로 믿음이 없어서 때론 다 포기하고 싶고 정말 지쳐가는 이 우리들을 아시기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사실 모르고 기도했잖아요.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했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여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 성령님이 나의 필요한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정말 거룩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승천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하여 주시고 그래서 마귀의 참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령님이 우리들을 위하여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말 안타까워서 막 안타깝잖아요. 정말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웃을 위하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는 내 뜻대로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지만 아직 육의 사람이다 보니까 육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에 그래서 세상에 당장 필요한 것을 먼저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기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해도 응답이 왜 빨리 안 오는 거야? 내 응답대로 왜 기도대로 안 오는 거야? 그것은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자꾸 돌이키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직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일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정말 이웃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내 뜻이 이루어지면은 그때는요 우리가 또 멸망할 수도 있어요. 솔로몬처럼 타락의 끝을 달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마지막에 마무리 도장 찍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고 마무리 기도하면 그다음부터 자유예요. 그렇지 않고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는 좀 심 빠지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네. 내 응답은 안 오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로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 말씀하십니다. 인내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겸손한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놔야 성령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같이 중보 기도도 하고 우리 주님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선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영생 부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먼저 하나님 우리 안에만 거하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요 세워 가시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요 뭐 형들에게 팔려 갖고서는 노예로 갔는데 거기에 뭐 소망이 있어요? 소망은 1도 없는 거예요. 1도 없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곳에서도 형통케 하시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또 믿음을 지키니 감옥에 보내잖아요. 그것이 지름길이었잖아요 보니까. 왕의 그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왜 총리로 세웠어요? 자기의 민족을 살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 주실 때는 나 혼자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요셉이요. 형들 걱정하지 말라고 미워하지도 않아요. 자기를 팔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박해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형들 걱정하지 말라고 나에게 축복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조카들까지 다 먹이고 살리겠다고.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통로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요셉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미움 속에서 살았다면 사용할 수 없고요. 그저 나 혼자만 내가 총리가 돼서 나 한번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했다면요. 그는 민족을 위해서 민족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운 거거든요. 우리들이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은 나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부자가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자꾸 움켜잡으려고 하니 그때부터 그게 우상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명예를 줘도 명예가 이것이 나의 우상에서 나의 자랑이 돼 갖고서는 내 말 들으라고 그걸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총리가 돼도 자랑이 아니라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구나 하는 그렇게 살 때에 다 하늘에 쌓여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29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랬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말 미리 불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택함 받은 자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었어요.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이제 맏아들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녀가 아들들이 되었잖아요. 하늘나라 상속받는. 그래서 맏아들을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살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길 말고요. 성경 읽으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이 하신 게 십자가 져서 구원 이루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당연하다 말씀하셔요.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육에 속한 자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다. 넓은 대로로 걸어가서 마침내 멸망의 낭떠러리에 떨어질 것이다 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천국의 길은요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길이 고난 같지만은 마음에는 천국이에요. 환경은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도 마음의 천국입니다. 뭐가 보여지지 않으니 자꾸 너하고 비교하니까 내가 힘들죠. 너하고 비교하지만 않고요. 우리 라오스 성도들하고 비교하면요 우리는 막 맨날 할렐루야예요. 그들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 갖고서는 그냥 쌀만 갖고 먹어도 막 너무 감사하다고 쌀만 사주고 와도 너무 감사하다고 막 저를요 정말 90도로 하는 거예요. 정말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그리고 또 다 가족들하고 또 교회 가서 또 이렇게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또 목사님 여기 다 챙겨 주시거든요. 정말요. 허리가요 땅에 닿아요. 땅에 닿아. 그 쬐끔씩 받는 것도 다 성도님들이 지금 해 주신 거죠. 그 주님이 다 주고 가셨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요. 정말 잠자는 데를요. 정말 너무 후진 데서 자는 거예요. 정말로 야 하여튼 우리 유 목사님도 하여튼 대단하긴 하셔요. 저는 조금 그런 게 좀 하여튼 그런 게 좀 힘들어요. 그게 조금 힘들어요. 거기 가면은 뭐 먹는 거는 그냥 금식하니까 괜찮은데 잠자는 그것은 조금 힘든데 하여튼 요번에 잠잘 때 저번에 가서 작년에 잠자던 때는 '아 너무 힘들다. 이거 너무 힘들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조금만 쬐끔만 더 올려 달라고 잠자는 데가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물도 막 하여튼 막 무슨 뭐 녹물 같은 게 나오고 아우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쪼끔만 더 높여 달라고 그거 그냥 정말 그렇게 해 갖고 한 푼이라도 그 제자들 주려고 가서 그래도 뭐 좀 사 먹으라고 가족들하고도 사 먹고 사역하는 데 좀 쓰라고 하여튼 그렇게 하고서는 그냥 잠시 있다가 왔어요. 그래도 잠시니까 가능하죠 그래도. 그러니 이 땅이요 잠시라고요. 잠시니까. 영원한 천국이 진짜 본향이니까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이 "내가 머리 둘 것도 없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신 것을 가지고 정말 영혼을 살리는 데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건강, 기도, 중보기도 이런 걸 다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30 절에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타르치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영화로운 자예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판열에 들어가는 그러한 영화로운 자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는요
완전히 다른 인생인 거예요. 그들의 소유는 많이 있다더라도 그거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주님 오시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예요. 우리는요 다 하늘나라에 쌓아놨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정말 다 다른 인생이 될 거예요. 보세요. 이 세상의 삶과 이 세상을 초라하게 봤던 사람들이요 천국에 가면 다른 삶을 살고요. 정말 영광의 영원토록, 그건 영원토록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지혜롭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여 살겠습니까? 점도 안 되는 인생에 여기서 정말 기쁘다고 살겠습니까?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여 살겠습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정말 상급받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남은 인생은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만물은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는데 구원받은 자녀들조차도 주님을 소망하지 않고 재림의 때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많은 계획을 세우느라고 분주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아버지 그때에 정말 낭망하며 통곡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왜 헛된 인생을 험한 인생을 살았나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이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들림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당이든 야당이든 악한 자이든 모두가 아버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에 힘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땅 끝까지 이뤄서 주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전환하산 순복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가족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셨사오니 오직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